오늘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입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저는 오늘 아모스 1장 거의 전체와 2장 3절까지를 들어서 설교하겠습니다. 본문은 아모스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인들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보는 시각과 그 안목들 이렇게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미래가 보여요. 앞으로 어떻게 세상에 일어날 일인지, 또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사도 바울 서신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들어서 세상이 움직이는 걸 보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 설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또 새기시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또 이렇게 처음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는가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천안 성기침령에는 늘 사도 바울 서서 머물지 않잖아요. 우리가 참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도 좀 넓어져야 하고 또 시사적인 것도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어디 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딱 정확히 성경을 딱 들어서 제시할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아모스 1장 1절로 5절입니다. 먼저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의 때요,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의 때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특화의 목동들 가운데 있었던 아모스의 말씀들로 그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것이라. 그가 말하였도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표하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음성을 내리니니 목자들의 처소들은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는 마르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마스커스의 서너 가지 죄과들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로 된 타작 기계로 길앗을 타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벤하닷의 궁전들을 삼키리라. 또한 내가 다마스커스의 빗장을 부수고 아웬 평지로부터 그 거민을 끊을 것이요 에덴의 집으로부터 호를 잡는 자를 끊으리라. 또 시리아 백성이 길로 사로잡혀 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자, 아모스는 소선지서로 예언의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의 오전 설교는 영토 침략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영토 침략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요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는 인해서 참으로 여러분 시끄럽죠.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그것도 광복절을 맞춰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면서 입국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 나오토 일본 총리까지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내각 업무를 총괄하는 관방장관까지 더욱 강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국가 원수로서의 영토 수의 최고 책임자되는 대통령으로서 아직 이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국무위원들 얘기는 해도 정식으로 아주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올해 3월 31일 날 중학교 역사와 지리와 공민 3과목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3가지 교과서를 검정을 통과시켰는데 이 공민과 지리 12종의 모든 교재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종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지금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과격한 표현까지 담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요, 전국의 모든 일본의 학교에서 중학생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아실 것은요, 일본의 기존의 역사 교과서에서는요, 독도 문제를 실지 않았어요. 이런 지리와 공민 교과서에서만 실었는데 6종의 역사 교과에서는 독도 문제를 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 교과서에서 이 독도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독도를 서로 고찰하고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 독도라는 것은 한국 영토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건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독 한 가지 역사 교과서가 독도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1년 일본 구급파들로 구성된 새로운 역사사를 만드는 모임, 한마디로 새 영모에서 역사 교과서 하나 만들었는데 그 한정에서 바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일본의 동일본의 대지진이 있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본 그 이웃 일본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성금도 걷고 복구 작업에 나서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들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는 교과서를 발표하는 바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는 얘기죠. 참으로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와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본의 영토 침략의 행태와 그 작태는 단순한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들은 마치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와 같이 국가적으로 계획하는 거대한 매뉴얼이 있고 프로젝트 일환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일본의 구구 세력의 우경화 군국주의의 부활의 일환으로서 앞으로도 일본의 그 영토 도발과 이 침략은 저는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도 치밀한 전략과 또 대응책이 지혜로운 대응책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에서 26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분명히 정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어요. 신명기 19장 14절에서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차지하라고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유업을 받을 내 유업에서 옛 조상이 정해놓은 내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표, 지계표, 이 랜드마크를요 옮기지 말라 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서는 자기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지금 동북아시아 일본은요, 일본과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지금 한마디로 일본은 이 3개국과 지금 영토 분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러시아하고는 쿠릴열도, 일본명으로 북방사도라고 하죠. 중국하고는 센카쿠 열도라고 하죠. 중국명은 다오이다오라고 하고, 또 한국하고는 독도, 일본명으로는 다케시마라고 하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영토 분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민당 안에서는 아예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가 있어요.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늘 가는 곳이며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늘 관심을 가는 곳인 바로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더 깊게, 더 자세하게, 더 관심 깊게 이 문제를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해묵은 논쟁거리밖에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분쟁만큼은 반드시 종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표현해서는 종식이 어려운 부분이, 정말 힘든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토 분쟁입니다. 오늘 저는 오전 설교를 통해서 영토 침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는 성경의 한 예언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잠시 여러분,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잠깐 살펴보십시오. 자,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모스이죠. 아모스는 주님의 재림의 여정과 앞으로 속히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 시에 이스라엘 그 주변국에 대해서 경계를 허물어 영토를 침략한 자들에 대해서 그 향하는 심판을 가장 자세하게 다룬 부분이 아모스 1장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보셔야 될 것이 스파냐하고 시편 83편입니다.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러한 위대하고 중요한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개 뽕나무 나무 열매를 거두는 사람, 또 목동을, 농부요 목동인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는 많이 배우지 못했을 것이에요. 많은 예언서를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개 농부요 목동인 아모스를 들어서 당시 이스라엘에 배교한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의 말로 배교한 이 시대에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지서 중에 이 아모스 선지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을 보는 듯해요. 절대 배교와 타협하지 않는 설교자입니다. 저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영토 분쟁 지역이 바로 네 군데 있죠. 저 가자 지구 있죠. 그 다음에 웨스트 뱅크라고 해서 요르단강 서안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 요르단강 서안 지구, 골란 구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서안 지구, 그 다음에 동예루살렘이죠. 여기 동예루살렘, 그 다음에 가자 지구. 한 군데, 두 군데, 셋, 네 군데입니다. 자, 가자 지구를 보시면 가자 지구는 중동과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위치하고 지중해에 접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통치 구역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가장 분쟁이 심한 지역, 가장 전쟁이 심했던 지역이 바로 가자 지구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필리스타인과의 전쟁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1948년에 발발한 1차 중동 전쟁이 끝난 이후 이집트에서 기속되었다가 1967년에 3차 중동 전쟁 때 이걸 다시 찾았어요. 다시 점령했어요. 그리고 점령해서 2005년에 이스라엘 주둔군이 철수한 뒤에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자치구역이 된 곳입니다. 이 가자는 그만큼 역사가 깊은 곳이에요. 끊임없는 가장 분쟁 지역인 것입니다. 자, 요르단강 서안지구, 저 노란 부분 많은 부분이 있죠. 저건 중동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있는 행정구역입니다. 정치적인으로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국제법상으로는 이곳은요 어느 나라 영토라고 못 박지 않았는 곳이에요. 이것은 아직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말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 부분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어정쩡한 곳이에요. 못을 박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은 이곳에서 잠재적으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자신의 영토 낼 정치적인 수도라고 지금 못 박는 곳이 바로 요르단강 서안지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지금 세계 여론의 동정을 얻는 곳이에요. 현재 이스라엘군이 개입된 상태이죠. 거기에 유대인 정착촌이 많이 들어있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착촌의 사람들, 유대인과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하마스 집단과 계속해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고 유혈사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분쟁과 피 흘림이 끊임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동쪽 지구요. 이 예루살렘은 여기 지금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는데 여기 동예루살렘, 동쪽이죠. 이 동쪽 지구는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성역으로 1967년 6.1 전쟁 당시에 점령한 지역인데, 이곳에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가톨릭이 항상 분쟁이 씨앗이 있는 곳. 그러니까 동예루살렘은요 종교적인 분쟁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요르단강 서안지구는 정치적인 분쟁이 있는 지역이고, 예루살렘 동쪽 지구는 첨예한 종교적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 바로 동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골란고원. 골란고는 레바논과 시리아 사이에 있죠. 중요한 보급로가 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리아와 레바논, 요르단과의 분쟁 지역인데, 이 접경 지대를 통해서 시리아와 요르단 후원 세력들이, 한마디로 팔레스타인 후원 세력들이 저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골란군을 통해서. 저기에 실릴리 호수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곳입니다. 저기를 차단하게 되면 보급로가 끊깁니다. 이렇게 오래된 분쟁 지역에서 지금 정치적, 종교적, 또 경제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이 바로 저 네 군데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사실 성경을 믿지 않는 누구라 할지라도 명하게 이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이걸 개입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날 뭐라 하겠습니까? 중동 정책에 대해서 대국민연설을 하면서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나섰는데 뭐라고 헛소리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경계에서는 1967년 3차 중동 전쟁 이전으로 경계에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거 다 주란 얘기예요. 1967년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그의 발언은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가 이 말을 하기가 무섭게 22일 날 그로부터 3일 후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국 미주리주 조플린 지역을 강타해서 116명이 죽었어요. 그 이틀 뒤에 24일에는 강력한 또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와 캔자스, 아칸소를 강타해서 8명이 죽었고요. 이 두 번의 호리 바람의 타격으로 사망자가 500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부상자 750명이 넘고 건물이 8,000동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토 점령에 대한 심판으로 갖가지 징계와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거를 또 이방 민족에게 두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기아를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성경보다 보았지만 창세기 15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말씀드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에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스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죠.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전체 저 유프라테스까지 줬다는 얘기죠. 케닌들과 크니스인들과 캄몬인들과 히린들과 프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린들과 카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을 이루어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와 내 뒤에 올 내 씨의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 부분은 모두 다 사실 지금 레바논과 시리아, 요르단, 그 다음에 여러분 이집트, 가다지구 모든 땅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끊임없이 지금 저 땅을 점령하라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깨거나 하나님 정하신 그 영토를 침범하고 허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에 어떻게 그들에게 심판하시는가? 각 나라별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나님 명명하고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83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꼭 같이 보셔야 할 말씀이 시편 83편하고 스파냐 2장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 시편 83편, 스파냐 2장은 반드시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83편 1절로 4절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자, 83편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다윗이 지금 간절히 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의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간사한 계략을 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대적하여 의논하였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그들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이러한 대통령 아마딘네자드는 이스라엘이 지도상에 없어지게 하겠다고 늘 공언했던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진 않지만 마찬가지 이 주변국들 아라비아인들 모두 다 그런 지금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하자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는 것은. 이러니 여러분 다윗 왕이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계시지 말라는 거 당연한 기도죠. 그래서 오늘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모스를 통해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화의 목동들 가운데 있었던 아모스의 말씀들로 그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것이라. 그가 말하였도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표하시며 예루살렘부터 그 음성을 내시리니 목자들의 처소들은 애통하며 칼멜산 꼭대기는 마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쭉 해서 각 나라별로 하나님께서 그 지역별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 부분이 오늘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토 침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종말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영토 침략의 종말, 자, 첫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떠한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까? 첫 번째,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는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다마스커스에는 시리아 빗장을 부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다마스커스에는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철입니다. 철로 나오는 것, 가장 센 것은 다마스커스의 철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철 빗장도 하나님께서 다 깨보신다고 했습니다. 3절에서 5절 보시죠. 이게 바로 다마스커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마스커스의 서너 가지 죄가들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한다, 반드시 한다는 얘기죠. 이는 그들이 철로 된 타작 기계를 길랏을 타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벤 하닷의 궁전들을 삼키라. 시리아 왕이었죠. 또한 내가 다마스커스의 빗장을 부수고 아벤 평지로부터 그 거민을 끊을 것이요 에덴의 집으로부터 호를 잡은 자를 끊으리라. 또 시리아 백성이 kil로 사로잡혀 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철로 유명한 이 도시는 그 어떤 빗장으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파냐 2장 중요하다겠죠? 2장 10절에 한번 보시면, 자, 이 일이 그들의 교만 때문에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비난하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주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리니 이는 그가 세상의 모든 신들을 굶겨 죽일 것이요 사람들은 각자 처소 곧 이방의 모든 섬으로부터 주를 경배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9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드락 땅에 주신 주의 말씀이 엄중합니다. 다마스커스가 그곳에 심이 되리니 사람의 눈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처럼 주를 향하게 되리라. 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마스커스는 지리상은 이치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통로이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 다마스커스,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에 요르단 모든 그 이스라엘 주민국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토 침략의 종말은 그들은 어떠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인가?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가자 성벽, 이 팔레스타인 가자 성벽에 불을 보낼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부터 8절 한번 보시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가자의 서너 가지 죄악들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포로 전체를 사로잡아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자 성벽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그 궁전들을 삼키리라. 내가 아스돗으로부터 그 거민을 끊을 것이요 아스클론으로부터 호를 잡은 자를 끊으리라. 또 내가 에콜론을 대적하여 내 손을 돌리리니 그리하면 필리스타인들의 남은 자가 멸망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필리스타인들의 남은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 했어요. 이 남은 자들이요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있는 그들이에요. 자, 여러분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확실히 그 뿌리들을 좀 바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저렇게 있고 팔레스타인인 게, 자,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 크게 두 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6장에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써 있냐면 필리스타인들의 5군주가 그것을 보고 그날로 에크론으로 돌아가더라.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전에 여러분 이 필리스타인들은 여러분 재판 관계에서 삼손과 엄청나게 싸웠죠. 삼손에게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시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 5군주가 어디서 나왔냐면 가자, 에스클론, 아스돗, 예크론, 가드 이 5군주거든요. 다 모두 이 아모스에서 스판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아스돗과 아스클론과 에크론과 바로 가자, 바로 이 지역들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세상에서 세속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경 변천이라고 말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경이 어떻게 변천됐는가? 67년 이후에 또 5년 이후에 또 현재 2011년은 어떻게 됐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게 땅이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여기 구역이 있고 여기 행정수도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경 변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는 그래서 제목을 따로 붙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필리스타인들의 영토 점령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맞으십니까? 분명히 영토 점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그들이 점령을 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주변 것들은 거기에다가 박수를 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 필리스타인들이 그 종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창세기 여러분 10장을 보시죠.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1절에서 이것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대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순서를 먼저 얘기하고 있죠. 야벳은 최고 형이고 함이 둘째고 셈이 막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셈, 함, 야벳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벳의 2절 아들들은, 자 6절에서 함의 아들들은, 자 이 함의 아들 중에 쿠스가 있고요. 쿠스가 니므로 나왔죠. 그다음 미스라임이 있고 푸시 있고 카나안이 있어요. 카나안은 소돔과 고모라의 선조가 되고요. 바로 미스라임, 이 미스라임의 후손이 누구냐면 10절에 14절에 보니까 파루심과 카슬루임, 필리스타가 처음으로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함족 필리스티아는 카슬루임에게서 나왔더라. 카투임을 낳았더라 했습니다. 이 필리스타인은 바로 함족이에요. 바로 미스라임, 바로 함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필리스티아인은요, 이 필리스타인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 때요, 이미 싹 종족을 멸했어요. 이미 싹 전멸시켰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필리스타인은 또 생겼잖아요. 재판관계 보니까 필리스타인이 있고 사무엘상 보니까 필리스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필리스타인들은 누구냐? 바로 해양 민족이 있던 해변가에 있던 이 5군주들이에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들입니다. 아스돗과 가자와 아스클론과 에크론과 이 필리스타인 남은 자들이 바로 오늘날 여러 사무엘상과 재판관계 시대에 있었던 필리스타인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그 종족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후손들이 지금 오늘날 어떻게 지금 자신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왜 바꿨냐면 원래 AD 132년에 로마 하드렌 황제가 이스라엘 유대를 그렇게 박해했었어요. 박해하는 김에 유대인을 완전히 전멸시키자. 완전히 씨를 멸하자. 83편의 시편 말씀대로 그들의 씨를 완전히 종족을 없애 지구상에 멸하자는 뜻에서 그들의 유다의 이름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들의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그 유대 민족을 시리아 팔레스티나라고 바꿨어요. 로마 하드렌 황제가 시리아 팔레스티나. 그래서 그게 시리아 팔레스티나가 이름이 계속 바뀌어서 결국 팔레스타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 5군주의 종족들 필리스타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쉽게 말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바꾸면서 자신들이 유대인을 대신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유대민족이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이름 바뀌어졌는데 그들이 이름이 바뀌어버리면서 팔레스타인 되는데 자, 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면서 가자 저 진국을 점령하면서 이 다섯 군주의 후예들 필리스타인들이 그 두 번째 필리스타인들이 자신들의 진정으로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을 받은 유대민족이라고 지금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국은 무엇인가? 투로와 다마스커스와 저 암몬과 모압과 이 요르단 이 많은 주변국들을 아라비아인들은요 한마디로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으로 낳은 하갈을 통해 낳은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바로 아라비아인들이에요. 이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아라비아 후예와 또 필리스타인과 피가 섞여서 나는 잡종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아랍국들을 형성하고 있어요. 피가 엄청나게 많이 섞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주변국은 팔레스타인, 자칭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해 하나님께 약속받았다고 하는 팔레스타인과 그 다섯 군주의 그 종족들 그리고 그 아라비아인들이 지금 이렇게 주변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파냐 2장을 보시면 여러분 2장 1절에 보시면 자, 스파냐 2장 1절에 보십시오. 자, 이들의 정체가 나오는데 2장 4절에 보시면 이는 가자가 버리움을 당할 것이요 아스클론이 황폐하게 될 것이니 사람들이 대낮에 아스도를 쫓아낼 것이요 에크론을 뽑히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을 정확하게 이 팔레스타인을 내쫓고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을 반드시 멸할 것이라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 다섯 종족들을 일일이 거명하셨는가? 이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들이 여기 후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가자가 버림을 당할 것이요 아스클론은 황폐하게 될 것이요 사람들이 대낮에 아스도를 쫓아낼 것이요 에크론은 뽑히리라. 해변의 거민 바로 그들이죠. 크레린들이 민족에게 화 있으리라. 주의 말씀이 너희를 대적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 필리스타인들의 땅 카나나 내가 너를 멸하리니 거기에 거민이 없으리라. 바로 이 후예들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종족들입니다. 또 해변 지경은 목자들을 위한 거처들과 운막들이 되고 양떼들을 위한 우리가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또 스가랴 9장 5절 뭐라고 말씀하셨나? 아스콜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요 가자도 그것을 보고 심히 슬퍼할 것이며 그 기대한 것이 수치스럽게 되므로 에클론도 그러하리라. 가자에서는 왕이 멸망할 것이요 아스콜론에는 거민이 없으리라. 아스도에는 사생아가 거할 것이며 내가 필리스타인들의 교만을 끊으리라. 소선사를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자 성벽에 불을 보낼 것이라고 이렇게 종말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럼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다섯 민족들을 거명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싸잡아서 항상 거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팔레스타인들은 바로 이 다섯 종족의 후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옛날에 시리아 팔레스타인에 그렇게 박해받았던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예루살렘, 요르단강 서안도 자기들이 약속받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알면요, 우리는 역사를 알고요,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과거 피에로죠. 지금 PA라고 하죠. 아라파트 여러분 죽었죠. 아라파트는 원래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그건 건축가 출신이고 그는 혁명가였어요. 그는 팔레스타인 넘어가서 자기가 그 종족의 후예라고 해서 대두돼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죽었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하마스가 이끌고 있죠. 그들은 민족의 전통성도 없고 문화도 없고 언어도 없고 국가 기반도 조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국가가 세워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절대로 나라가 건국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유엘서 3장 4절에서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우리 필리스타인을 많이 들어봤죠. 바로 이 다섯 종족들의 후예인데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한 번 딱 나와요. 성경에서 유엘서 3장 4절에 정령 오 투로와 시돈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경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어요.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내게 보복하면 내가 너희의 보복을 신속하고 빠르게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라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필리스타인은 처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살됐지만 그 뒤에 그런 5 종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필리스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이제 팔레스타인 돼가지고 자신들이 유대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자신들이 그 땅을 약속받았다고 지금 우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기죠. 영토 침략의 종말, 그들은 어떠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인가? 3번째는 이제 다음 투로입니다. 투로, 오늘날 레바논, 투로 땅을 하나님께서 똥같이 내게 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모스 다음 여러분 9절 10절 한번 보시죠. 다음 9절 10절은 이제 투로 얘기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투로의 서너 가지 죄과들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포로 전체를 에돔에 넘겼으며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투로의 성벽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그 궁전들을 삼키리라. 모든 멸망과 모든 심판은요 반드시 불을 보낸다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이제 83편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제 스파냐 2장과 시편 83편을 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83편 9절 11절 보시면 미디안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키손 시내가에서 시스라와 야벤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셔서 그들이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을 위한 똥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이 똥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기족들로 오렙과 스텝 같게 하시며 정녕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로 세바처럼 살문나처럼 되게 하셨어. 마찬가지로 스가랴의 9장 2절에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맛도 그 경계가 될 것이요 투로와 시돈도 아주 현명하나 그렇게 되리라. 투로는 자신을 위하여 요사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 진흙같이 쌓아 올렸느니라. 보라 주께서 투로를 쫓아내시며 투로의 권세를 바다에서 치시리니 투로가 불로 삼켜지리라. 성경 어느 곳을 봐도 투로는 하나님께서 불로 삼켜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토 침략의 종말은 어떤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까? 자, 4번째는 테만입니다. 자, 여러분 테만 나오면 반드시 에돔이 나옵니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11절 보시죠. 11절 심판부입니다. 11절 12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에돔의 서너 가지 죄과들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았고 모든 연민을 버렸으며 항상 그 분노를 터뜨렸고 그의 진노를 영원히 간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테만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보스라의 궁전들을 삼키리라. 테만 에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관장하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코지를 공격했던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선지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지만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하게 대우하지 못했던 그 민족은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몇백 년 이후의 선지자에게 그걸 반드시 전달합니다. 에돔이 에돔이 누굽니까? 여러분 창세기 36절에 보면 에돔은요 누구죠? 에서 후예예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창세기 6장 36장 1절에 보면 다음은 에서 곧 에돔의 후예라. 자, 그래 에서가 세일산에 관해 에서는 에돔이에요. 팀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파스에게 첩이었는데 그녀가 엘리파스에게 아말렉을 낳았으니 이들이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에서는 에돔이에요. 그 에돔의 후예가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있어서 가장 크게 큰 잘못은 뭐냐면 사실 그 에돔은 그러면 야곱과 형제잖아요. 그렇죠. 형제면 야곱의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길을 열어줬어야 되고 도와줬어야 됐어요. 근데 아말렉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 에돔 지역을 막아버렸어요. 못 가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쩔 수 없이 아말렉과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첫 번째 전쟁이 무엇인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에돔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17장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뿐만 아니라 이 구약성경을 알게 되면 역사를 알게 돼요.
17장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여호수아의 첫 번째 전쟁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상 정상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후계자에게 명령을 내리면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에서 올라갔으니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했어요. 14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 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죠. 승리하셨다는 것이.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했기 때문이라. 아말렉 족속은요 분명히 그 길을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모스에게 뭐라고 주지했냐면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1장 11절에서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들을 쫓았고 모든 연민을 버렸으며 항상 그 분노를 터뜨렸고 그의 진노를 영원히 간직하였다고 나왔어요. 그럼 그의 후에 그 땅에 있는 저 에돔, 사우디아라비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오바다에 보면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에돔에 대해 집중적으로 죄를 지적하는 부분이 오바다인데요. 주가 말하노라. 오바다 1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날에 에돔에서 현명한 자들을 에서의 산에서 명철을 멸하지 아니했느냐. 오 테마나 에돔이죠. 내 용사들은 놀라게 될 것이요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자는 끝까지 살육을 당하여 끊어지리라. 바로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자 12절 보니까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바로 야곱이죠. 그가 타국인이 되었던 날에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고 너는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을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고난의 날에 너를 오만하게 만들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내 백성이 재난의 날에 너는 내 백성이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정녕 너는 내 백성이 재난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재난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고 너는 내 글에 써서 그의 도피하는 자들을 차단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너는 고난의 날에 그들이 남아있던 자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바다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에돔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고 어려움을 그냥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길을 지나가는 여호수아의 그 무리들을 가로막았어요. 전쟁을 일으켰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에 이 사건 BC 1490년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다시 추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토 침략의 종말은 그들은 어떠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인가. 다섯 번째로 오늘 마지막으로 라빠와 키리옷 요르단이죠. 다른 말로 암몬과 모압입니다. 자 나머지 어디가 남았습니까? 암몬과 모압 남았죠. 자 라빠와 키리옷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만든다겠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로 유황으로 멸망당한 성읍이죠. 자 여러분 23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2장 3절까지 연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암몬과 모압이 나오죠. 13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가 돌리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경계를 넓히려고 길앗의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끔찍하죠. 그러나 내가 라빠의 성읍에 불을 붙일 것이요 그 불이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효리 바람의 날에 폭풍과 더불어 그 궁전들을 삼키리라. 그러면 그들의 왕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와 그의 고관들이 함께 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의 서너 가지 죄악들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들을 불살라 석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키리옷의 궁전들을 삼키리라. 이 키리옷은 유다 이스카리옷의 여러분 고향입니다. 여기 출처가 여기서 나와요. 키리옷. 모압은 소돔과 외침과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죽으리라. 내가 그 가운데로부터 재판관을 끊을 것이요 그와 함께 그 모든 고관들을 죽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항상 주가 말하노라.
모압과 암몬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므라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만든다겠습니다. 여러분, 자, 스파냐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스파냐 2장 8절 9절 보시면, 자, 스파냐에서 말씀하죠.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욕설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였고 그들의 경계를 그들 스스로 확대하느니라.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 방해하고, 여러분 모압 왕 발람 선지자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 했고 얼마나 많이 죽게 했습니까? 가장 괴롭힌 민족이에요. 암몬 자손의 욕설을 들었으니 그들의 내 백성을 비방하여 그들의 경계를 그들 스스로 확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실로 모압은 소돔같이 될 것이요 암몬 자손은 고모라같이 되리니 곧 풀새기들이 자라고 소금 구덩이들이 되며 영속적인 폐허가 되리라. 내 백성의 잔로자가 그들을 약탈하며 내 백성의 남자가 그들을 차지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면 불과 영으로 완전히 멸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실 것입니다. 시편 83편을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하시고 있죠. 83편 6절 8절 보시면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인들이며 모압의 장막들과 하갈인들이요. 자, 여러분, 이스마엘인들이며 모압의 장막들과 하갈인들이요. 이스마엘 바로 아라비아 저 주변국들입니다. 그 후예들이에요.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아말렉이 어디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에돔이라겠죠. 투로의 거민들과 함께 한 필리스타인들이요. 자, 여기 필리스타인 나오죠? 필리스타인들, 아라비인들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국이 다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서 잠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의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어떠하신지를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영토를 침략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는 죄악입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 5절에서 이들에 의하여 이방의 섬들이 그들의 영토로 나뉘었으니, 즉 각자 그 방언에 따라서 그들의 족속에 따라 그들의 민족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눠졌다고 분명히 창세기 10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토를 분명히 나눴다고 분명히 하였고, 신약 성경에도 그 영토를 하나님께 경계를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경계를 허무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은 광복절 6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은 전후 66년이 지났지만 영토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 태평양 전쟁의 전범들은 아직도 세상을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저 극우 우익 세력에 동조하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의 문제를 국제사회로부터 이슈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참으로 가당치도 않고 기가 차죠. 정부는 지금 이것을 코멘트를 달아야 할지 묵묵부답을 해야 할지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70년 캄보디아 국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70만 명을 학살한 일명 킬링필드 학살을 여러분 아시죠? 그 전범이 네 사람이 있는데 키우 쌈판과 전 국가주석, 누 체아 전 부서기장, 그리고 이행 티리트 전 내무장관이 있고 이행 사리 전 외무장관 이 네 명이 있어요. 이들이 지난 6월 27일 날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전범 재판이 있었는데 전혀 뉘우치지 않았고 자신들은 정당한 일을 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해서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태평양 전범이나 캄보디아 전쟁의 전범들은 이 세상의 심판을 혹시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주는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저께 12일 정부는 국제 지도나 해도에 영문 표기를 할 때 이제 이스트 씨 대신에 일본처럼 Sea of Korea, 한국해로 표기하는 방안을 논의를 곧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미국과 일본은 과거 역사적 자료를 알지도 못하면서 동해를 일본어로 사용한다고 일본 편을 들고 있어요.
중국은 일본과 지금 그런 영토 분쟁 때문에 가뜩이나 일본 미운데 우리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다. 한국회로 들어야 한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이 싫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최근 들어 동해를 한국회로 표기한 18세기 영국 지도가 지금 공개되고 있어요. 그동안 그 자료를 보면 분명히 동해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제작된 아시아 지도인데요. 1748년 제작된 것으로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Sea of Korea라고 한국해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인터넷 통해서 봤습니다. 250년 전은 영국에서 펴낸 지명사전에도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에는 지도와 함께 바다의 이름과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768년에 출간된 백과사전의 대명사 브리티니카 초판에도 동해를 Sea of Korea라고 분명히 기록해 있습니다. 19세기 일본인이 직접 그린 세계 지도엔 일본해가 아닌 조선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1910년 이후에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그들은 슬슬 동해를 일본해로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역사가 왜곡되더라도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루속히 주님이 내려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주님은 오셔야 합니다. 극도의 혼란을 맞는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정책과 반성을 모르는 민족과 개인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이 이스라엘 회복에 관해서 10월 10일 날 오후 설교에 제가 기록해 보니까 이스라엘 회복에 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토에 침략해서는 안 된다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본문을 하였었죠. 그러면서 일본이 계속해서 상식에도 어긋나는 영토 침략 행위를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본을 치실 것이라고 저는 기도하고 확언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올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좀 안 된 일이죠. 물론 선량한 사람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본의 영토 침략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이 저렇게 계속 나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는 독도를 영토 침략을 못할 것이라고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도 일본에서 동북부 후쿠시마 현에서 새벽 이게 규모 6.0의 강진이 또 발생했었어요. 막 건물이 뒤흔들리고 했었는데 물론 쓰나미 경보는 울리지 않았었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 나라도 정신 차려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조국과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주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공주의자가 됩니다. 반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의 총과 칼로 억압하고 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위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저는 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썼어요. 크게 세 가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독도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기왕이면 내일 8.15 경축사가 할 때 단호하게 어떻게 입장을 천명할 것인가를 대통령 입으로 천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사형수들,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들 58명의 사형수들을 전원 사형 집행하십시오. 퇴임 전까지는 그들을 사형 집행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역사의 길이 남는 대통령, 이름 남는 대통령으로 될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물론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적으로 딱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장문을 글을 썼어요. 사형수들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세 번째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는 눈으로 대처해야 그들이 더 이상 침략을 안 해요. 이스라엘은 60만 대군, 600만 명인 사람, 그들이 지금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합니까? 이 주변국들이 얼마나 데려주고 말로 받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제 자유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저는 성경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이게 종교 쇼인 국가 조창기도에서 그런 데서 무릎 꿇지 말고 청와대에서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시라고. 일본은요, 천년왕국이 돌아가기까지는, 아니, 그때까지 결코 이 독도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는 인간이 함부로 허물 수 없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힘으로 침략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말이 많고 갈등이 많았던 제 예루살렘은 무려 여러분 27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어요. 27번이나 바뀌었으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많은 예루살렘 그 성벽들은 허물어졌고 여전히 동문은 막혀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약 4km쯤 되는데 성벽에 8개의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동문만 꽉 막 세면으로 막혀 있어요. 자, 그 동문 일명 골든 게이트예요. 황금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그 후에 그가 나를 대문, 즉 동편을 향한 대문으로 데려왔는데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의 길로부터 임하였으니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으며 땅이 그 영광과 함께 빛나더라.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본 환상의 모양, 즉 내가 그 성을 멸하라고 왔을 때 보았던 환상대로였더라 했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 3절입니다. 저 동문은 1914년 프로이센 왕의 카이저 빌헬름도 황금문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1917년 영국의 알렌비 장군도 예루살렘 무혈 입성 시 황금문으로 들어오고 싶었지만 들어오지 못했고 1967년 후센 요르단 국왕이 또 저 동문으로 들어오라고 시도했었으나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서 저 예루살렘 저 부분도 동쪽도 지금 결국 이스라엘에 뺏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황금문으로 들어온 자도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는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오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아모스가 외친 4장 12, 13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모스 4장 12, 13절을 결론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아멘. 보라 이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이라. 아멘. 주님이 오셔야만 이 영토 분쟁은 끝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